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오올리바는 남유다를 의미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올리바, 남유다를 상징하는 이 여인, 이 오올리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서 그들이 너를 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7절에서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 바벨론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흠모하고 사랑하고 동경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와서 자신을 치니까, 괴롭히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동경하고 바벨론을 따랐는데 바벨론이 자신들에게 전쟁으로서 자신들을 치니까 바벨론을 싫어하게 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과 관련된 여러 민족들을 이제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충동해서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유다를 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을 따르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을 동경하니까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 문화 속에 있는 우상 숭배를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치 오올리바라고 하는 여인이 음행을 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치는 그 무리들이 누구냐? 바벨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족적으로 보면 갈대아 민족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북옷, 소아, 고아. 그래서 바벨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들이 함께 쳐들어와서 유다를 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이 평소에 흠모했던 준수한 청년, 고관과 감독, 귀인, 유명한 자, 말타는 자, 군사력도 강하고 그리고 강대국이고 그래서 흠모하고 동경했는데 그 바벨론이 유다를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슨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군사와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포위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재판을 그 바벨론 무리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재판한다. 결국 바벨론의 침공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재판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동경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일 수도 있고요. 부나 명예나 세상의 영광일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되려고 악과 타협을 하거나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면 그게 우리들에게 큰 성취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을 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화를 입게 되고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편승해서 이러한 헛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도구는 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흠모하고 동경하고 음행을 했던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오히려 큰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와 귀를 깎아버린다. 이것은 음행에 대한 일종의 심판으로 여겨지는 행동이고요. 그리고 칼로 엎드려뜨린다,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귀한 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 그런 바벨론의 행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음란, 음행, 결국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어제 애굽에서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문화를 따르고 그러다가 애굽의 우상 숭배를 그들이 행하게 되었는데 철저하게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의 문화를 보고 동경해서 가나안 우상 숭배를 행하고, 아수르가 강대국일 때는 아수르의 우상 숭배를 행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니까 바벨론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행하고, 그런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겠다.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바벨론의 우상에 대해서 동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결국 그 발단이 되었던 애굽에 대해서도 기억하지도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미워하는 자와 싫어하는 자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손에 너를 붙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모든 것을 빼앗아서 우상숭배에 대한 죄악을 심판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바벨론을 동경했는데 그 우상을 따랐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자신의 우상숭배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강대국을 흠모하고, 그래서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이나 또 권력이나 우리가 그것을 동경해서 그것을 따르고자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미 그들에게 뺏겨 버리면 우리가 그들의 행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북이나 영화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우선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세상의 명예를 주시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의 것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지만은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형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의 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아수르에 의한 나라의 멸망을 남유다가 겪게 되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보고서도 남유다가 자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형보다 더 심한 우상숭배에 빠졌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북이스라엘이 겪었던 나라의 멸망을 남유다가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하나님께서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잔을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잔 깨어진 조각을 씹겠느냐.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방을 꼬집는다는 것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슬픔과 절망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너의 등 뒤에 버렸다. 등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앞에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음란과 음행의 죄를 담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가 허물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들 자녀가 부모님 뜻에 따라서 참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그가 맡은 바 일을 잘 하려고 하는데 몇 군데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잘못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 자녀를 책망하고 그 자녀를 처벌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은 오히려 감싸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도 행하지 않고 세상의 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고 책망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란과 음행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우리들의 마음에 욕망을 가지게 되면 그들의 죄악을 답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처럼 행해서 나도 그렇게 되겠다 하는 마음 자체가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산에 가서 빌고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빼앗겨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선하게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세상의 지위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직업과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해에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그것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시고 귀한 응답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크게 기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